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원의 성업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의 오늘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은 인류 최악의 가정이며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가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미국이 나온 명설교가인 로버트 목사는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캄캄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아래 몇 가지 불행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기초는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가 바로 부활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로 그리스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인은 독특한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숭고한 영혼과 비천한 육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도중 영혼은 비천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해방이 되어 영원한 우주의 세계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인의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바울이 전하는 부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우주 속에 말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산 본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확실히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식별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연한 제3의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은 나를 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고 또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몸을 지닌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한 위대한 유대인이며 좋은 교훈을 남긴 민중의 희망이었고 헤롯과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처형된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게 되었고 나의 주로 신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왔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메시지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전 세계와 목사가 또 교회가 2000년 동안 거짓말 해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전도도 세계 선교도 거짓말 해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벌써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그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교회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의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참된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8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선교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IS 단체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며 죽이고 있지요. 전에 선교단체가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우들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주님께서 주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들의 죽음을 막을 수만 있다면 결국 내가 나서서 희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이런 결단이 쉽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킨 그 기초요 특색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의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어서 나의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의 새 생명과 내가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구원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고 이생 곧 육신의 생명뿐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요,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리석은 집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정말 어리석고 허망한 무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다들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3년의 공부는 시간 낭비의 어리석은 사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이 되어 숨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사명에 투철해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은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전염되고 폭발력을 가지고 퍼져나갔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졌던 무리는 한자리에 모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를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초에 깔려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절망적인 고난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그 인내와 용기의 힘의 근거를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오늘의 삶이 이렇게 귀하고 오늘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디서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 괴테는 죽을 때 더 많은 빛을 이렇게 내가렸습니다. 박식한 최고의 지성인이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서 빛을 갈구하며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벌써 이제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7년 전 제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 저와 또 제 두 아들과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가쁘시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뭐 한 30초도 누웠다가 다시 30초도 못 견디고 앉으셨다가 또 침대에서 내려서 의자에 또 앉으셨다가 다시 서셨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숨이 가쁘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조금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팔에 꽂혀있는 주사바늘 빼려고 했고 호흡기를 제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말렸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말도 할 법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말도 할 법도 한데 저희 아버님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며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 전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됐다. 주님께 가야 한다 하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멈추고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 12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들에 대하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향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전해주는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으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부활의 믿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씀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제 우리는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생명의 빛을 밝히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부활 생명 든든히 갖고 또 생명의 빛 밝히고
이 부활 생명 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서 믿음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기념하며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함으로 우리는 한없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여기서 알렐루야 찬양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찬양이며 오래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수님도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들도 깔아 경배와 찬양의 카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른 풀에 불꽃이 일듯이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함께 노래하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의 황희의 행진과 우레와 같은 환영의 노래가 온 도시에서 계속 이어져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월절 축제 전 일요일에 그 주의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을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 말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과 감람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을 가르치시는데 전념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다섯째 날 목요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위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께서 죽음을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는 저녁 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목나무 아래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 잡혀가서 채찍맞고 조롱당하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때가 되었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모든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들을 십자가와 함께 담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희생, 수치와 슬픔의 상징인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는 이제 승리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